할렐루야. 네, 오늘 주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좋은 말씀을 주셨어요.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그 말씀의 제목을 제가 성령으로 살자, 또 부제목으로 성령에 붙잡혀라. 아멘. 또 하나 붙이자면은 빚진 자의 삶. 빚진 자의 삶이에요. 제가 어제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요즘은 빚진 자가 갑이에요. 쉽게 말하면 채무자가 갑이라는 거예요. 당연히 채권자가 갑이 돼야 되죠. 아멘. 채권자가 갑이 돼야 되는데, 아니 돈 꿔준 사람이 오히려 을이 돼 있어. 돈을 빌간 사람 채무자가 오히려 당당해. 요즘 세상이 그래요. 그런데 세상만 그런 게 아니고 교회 안에도 성도들도 그렇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빚진 자들이요. 그럼 여러분은 지금 채무자예요. 아멘? 아니 채무자인 주제에 채권자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갑질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을이야. 여러분이 갑이야. 아니 분명히 빚진 채무자인데 여러분은 당당해. 당당해. 왜 당당한지 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하도록, 믿음생활 잘하도록 하나님이 마음 졸이고 기다리고 있어. 오히려 여러분은 당당해요. 잘 믿지도 않고 신앙생활 잘 하지도 않으면서 아주 목에 힘 딱 주고 당당해 살아요. 그게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걸 아세요? 바릅니까? 그 바른 행동이에요? 아니죠. 여러분의 지금 모습이 돈 꼬아서 돈 빌려간 놈이 갑질하는 거와 뭐가 다르겠냐는 거예요. 여러분은 빚진 자들이에요. 아멘? 여러분 채무자예요. 채무자면 채무자답게 을이 돼야지. 어떻게 채무자인 여러분이 갑질하고 있냐,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기도할 때, 김 목사, 왜 교회 안에 이 짝퉁들이 많니? 왜 교회 안에 걸어 다니는 송장들이 왜 이렇게 많니? 기가 막힐 이야기죠. 근데 내가 그걸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맞아요. 하나님 말씀이 정확해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 앞에 갑질하고 있어요. 이래서 됩니까? 안 되죠? 채무자는 채무자답게 살아야지. 어떻게 채무자가 갑질하냐고. 그러니 이 세상이 거꾸로 뒤집어져 가고 있지 지금. 아멘.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셔야 돼요. 오늘 이 설교를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듣고 깨닫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그 잘못된 생각을 다 청산하세요.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주님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이걸 믿어야 돼요.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믿지 못한 사람은 지옥 갑니다. 아멘. 아멘. 지금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믿은 자가 천국 가요. 그걸 믿지 못하는 자는 지옥 갑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의 문제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목사님의 이 설교를 통해서 다 해결의 열쇠가 뿌려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뤄놓으신 십자가의 은혜에 대해서 빚진 자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믿음의 자세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몇 절에 나옵니까? 자, 12절 보세요.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누가 빚진 자예요? 하나님이 빚진 자입니까? 우리가 빚진 자입니까? 우리죠. 그럼 우리가 갑이에요? 을이에요? 당연히 을이죠. 당연히 우리가 을인데 빚진 자인데 어떻게 우리가 갑질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솔직히 까놓고 얘기하면요, 여러분이 갑질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도 기가 막히니까 하도 마음이 속 터져서 나를 부르신 거예요. 김 목사야, 나 속 터져 죽겠다. 왜요? 왜 그렇게 교회 안에는 짝퉁들이 많니? 아니 지네가 을인데도 불구하고 빚진 자인 불구하고 왜 그들이 채권자처럼 갑질하고 있니? 왜 짝퉁들이 많니? 왜 걸어다니는 송장들이 그렇게 바글바글하니 교회 안에? 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아멘. 이건 거짓말이 아니에요. 팩트입니다. 가짜 뉴스가 아닙니다. 2015년에 11월 달에 예수님께서 저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율법이 할 수 없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통해서 받은 빚진 자라는 거예요. 아멘. 뭐가 빚졌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이 사실이 빚진 자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자신이 나는 빚진 자라고 믿으십니까? 아멘. 한 사람만 아멘 안 해요. 그 나머지는 뭐예요 지금? 아멘 안 해요? 나머지는 지금 지옥 가겠다는 뜻이에요 지금? 저 아버지 말씀에 지금 뭐 반항하는 겁니까 지금? 여러분 사춘기예요? 반항하게? 여러분이 내가 빚진 자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아멘. 아멘. 그래야 여러분이 인정받고 그래야 여러분이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구원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빚진 자로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살고 그리고 영광이든 고난이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영광과 고난을 함께 받아야 한다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12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12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에 우리는 빚진 자라고 써 있습니다. 누가 빚진 자라고? 우리가 빚진 자. 여기서 우리가 빚진 자라고 말하면서 아버지는 우리에게 육신대로 살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고 계십니다. 제발 육신대로 살지 말아라. 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마음 너무 아파 지금.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을 보면 주님께서요 속이 너무 상해 지금. 속이 썩어 들어가. 문드러져. 왜? 육신대로 살고 있거든. 그러니까 오직하면은 오늘 이 성경 말씀에 썼잖아요.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아멘.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절대 너희를 세상이 두 쪽 나더라도 육신대로 살지 마라. 아버지의 당부예요. 희망이에요. 소망이에요. 피 끓는 외침이에요.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가 우리에게 빚을 졌다고 그러는데 아니 내가 무엇을 꼬간 거 꼭 없는데 내가 예수님한테 뭘 꿔주세요 해서 가져간 것도 없는데 아니 내가 왜 나보고 내가 빚쟁이야?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아니 내가 무슨 빚쟁이야? 아니 내가 내 거 먹고 내가 살았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일해서 내가 살았는데 아니 내가 이 옆에 옆집에 순들한테 2,000원 3,000원은 꾼 적은 있지만은 내가 언제 아버지한테 내가 언제 예수님한테 내가 꾼 적이 있어요?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억울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분명히 여러분에게 빚진 자라고 그랬잖아요. 아멘.
아니 내가 빚진 게 없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빚진 것 같지가 않은데 왜 내가 빚쟁이라고 그러지? 참 기분 나쁘네. 혹시 여러분 기분 안 나쁘세요? 속상하지 않으세요? 내가 빚을 진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나보고 분명히 빚쟁이라고 성경에 써놨잖아요. 이것도 성경에 써놨다. 아주 써놨어. 빚쟁이라고. 응? 그럼 여기서 뭘 빚졌다는 겁니까? 뭘 빚졌다는 거예요? 이 빚은 여러분이 예수님께, 여러분이 하나님께 돈을 꿨다든가 물질을 빌렸다든가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 조상인 아담과 하와의 그분들의 원죄로 인해서 우리는 사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아멘. 영락없이 우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아멘. 그 원죄 때문에 그 윗대 저 윗대 그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인 그 아담과 하와 때문에 그 아담과 하와의 원죄 때문에 우리는 사망할 수밖에 없었는데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아멘. 그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런 우리를 정말로 그 수렁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죽음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그 불구덩이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지옥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하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빚이라는 겁니다. 그 구원에 대한 빚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빚진 자라고 말하는 그 빚이 무슨 빚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옥에 빠져갈 우리를 잡아서 끄집어내서 구해줬어요. 불덩이 떨어지고 있는데 그걸 받아서 우리를 건져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진 빚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생명의 은인이신 하나님께 빚을 진 채무자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께 채무자다. 빚진 자다. 빚을 갚아야 된다. 아멘. 여러분은 빚을 갚아야 할 채무자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빚을 갚으려고는 마음 먹고 있었어요? 택도 없지요? 까놓고 얘기해서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지요? 내가 빚진 자인데 어떻게 해서든 간에 내가 죽기 전에 빚을 갚아야지. 이 생각 해보시면 손 들어보세요. 아이고 슬픕니다. 한 분도 없어요.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분명히 우리는 빚쟁인데 어떻게 하면 빚을 갚을까? 그럼 어떻게 하면 빚을 갚아요? 여러분 열심히 돈 벌어서 적금 들어서 은행에다가 적금 들어서 돈을 갚는 거 그걸로 갚을 수는 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돈 벌어봐야 하나님 앞에는 그건요 껌값도 안 돼. 아멘. 그럼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여러분한테 빚 갚으라 안 해. 어떻게 해? 회개하고 아멘.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잘 믿기만 하면 그게 빚을 갚는 거예요. 아멘. 내가 회개하고 예수를 잘 믿는 것이 돈 듭니까? 돈 들어요? 돈 있어야 예수 믿어요? 돈 있어야 회개할 수 있어요? 아니잖아. 근데 왜 안 해? 아니 내가 회개하고 예수 믿는데 돈이 많이 드니까 아이고 돈 없으면 못 믿어. 아이고 나 돈 없으니까 교회 못 다녀. 이렇다면 좀 이해가 가. 언제 예수님 여러분에게 청구서 내밀었어요? 어? 언제 여러분에게 회개한다고 돈 청구서 내밀었어요? 예수님 무슨 놈의 세무 공무원입니까? 무슨 천막비전교회가 뭐 세무서입니까? 여러분이 변화돼야 돼요. 변화돼야 돼요. 오늘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새롭게 태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 천막비전교회 성도들이 일당백의 능력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채무자의 마음으로 순종하지 않으면은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지 않아요. 여러분이 채무자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를 잘 믿고 내 죄를 회개하고 살아가면은 예수님이 여러분을 인정을 해줘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능력을 줘요. 여러분에게 축복을 줘요. 여러분에게 물질을 갖다 줘요.
여러분의 건강을 갖다 줘요. 가정의 회복을 갖다 줘요. 아멘. 이 좋은 거를 왜 안 하냐고요? 왜 안 하냐고? 왜 고집 부리고 버팅기고 있냐고? 오늘 그 고집 꺾으세요. 여러분 고집 피우잖아요. 절대 하나님 여러분을 축복하지 않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다 버리세요. 그 고집은요, 쓸데없는 거예요. 쓸데없는 거. 쓰레기예요, 쓰레기. 왜 그 쓰레기를 짊어지고 다니냐고, 답답한 사람들아.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기를 우리 모두는 채무자다. 생명의 은이신 하나님께 빚을 진 채무자다. 이거를 마음에 깊이 새기라는 거예요. 이걸 마음에 깊이 새긴 자들은 절대 행동 함부로 안 합니다. 절대 교회 나와도 졸지 않습니다. 절대 예배 시간 빠지지 않습니다. 절대 하나님의 은혜 잊지 않습니다. 순종합니다. 아멘. 아멘. 그렇지 않는 자들이 뭣도 모르고 갑질하고 앉아 있습니다. 예배당에 와가지고 예배를 들으면서 몸은 앉아 있는데 생각은 다른 데가 있는 거예요. 몸뚱아리는 지금 교회에 의자에 앉아 있는데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마음과 생각은 딴 곳에 있어요. 이게 짝퉁이죠. 짝퉁이죠. 아멘. 그렇습니다. 따라서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산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정욕에 넘어지고 또 굴복해서 나의 삶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아버지 중심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내 중심으로 자기 중심으로 모든 일을 생각하고 마음대로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중심입니까? 내 중심이었지, 자기 중심이었지, 내 멋대로 살았지, 내 고집대로 살았지, 내 행폰대로 살았지. 그 이유에 되지 않는 구실 붙여서 변명거리를 만들어서 시간이 없어서 목사님, 아이고 시간이 없어서, 아이고 지금 형편이 그게 아닌 것 같아서 회사가 뭐 바빠서 그런 개떡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나한테는 나를 속일 수는 있어도 아버지는 못 속여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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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은요 영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성령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전지는 뭐예요? 모르는 게 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속이려고 해도 하나님 아버지를 절대 속일 수가 없어요. 왜? 전지하신 분이니까. 전지, 진짜 알지자죠. 모든 걸 알고 계신 분이에요. 전능, 모든 못할 것이 없어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속이려고 마음을 혹시 먹었다면 오늘부터 다 청산하세요. 아멘. 깨끗이 비우고 그것을 아주 깨끗이 청소하세요. 이만한 찌꺼기가 남았기 때문에 또 거짓말해. 또 죄를 지어. 또 불순종해. 아멘. 아멘. 오늘이 종료주일이잖아요. 자, 종료주일 기념 대청소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종료주일 기념 여러분이 영혼을 대청소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부터 다시 태어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령은 인격이시기에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신 분이 성령입니다. 성령은 전지하시기에 모든 것을 아는 지성이 있으시고 또한 성령은 전능하시기에 인간의 불행을 해결하는 긍휼하신 사랑의 감성이 있는 분이 성령이세요. 아멘. 아멘. 그리고 성령은 영원히 변치 아니합니다. 여러분은 변해도 성령 하나님은 절대 안 변해요. 아멘. 아멘. 그래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 성령님이고 동일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은 마음이 초석으로 바뀌잖아요. 아침에 이랬다가 점심때 이렇게 바뀌었다가 저녁때 이렇게 바뀌었다가
하루 가만히 보면 하루 아주 여러분의 마음이 아침 다르고 점심도 다르고 저녁도 다르고 오도방정처럼 자꾸 마음이 변하지 않나요? 맞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데 여러분은 오도방정 떨어도 하나님은 딱 중심 잡고 안 변해. 얼마나 좋으세요? 여러분은 변해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배신할 수 있어도 하나님은 항상 똑같아요. 항상 똑같아요. 여러분은 거짓말 하더라도 하나님은 절대 거짓말 안 하죠.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또한 성령의 인dom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양자가 뭐예요? 이방에서 자식이 된 거죠. 아멘. 원래는 우리가 마귀의 사단의 자녀였어요. 죄의 자녀였어 원래 우리는. 아멘. 우린 죄의 자녀, 죄악의 자녀, 마귀의 자녀, 사탄의 자녀였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를 죄를 다 없애준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입양시켰어요. 그래서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겁니다.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가정으로, 하나님의 집안으로 우리가 입양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따라서 육신대로 산다라는 반대 개념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아멘. 오늘 분명히 그랬죠. 12절에 육신대로 살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이 말은 육신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육신대로 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한다는 얘기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는 겁니다. 아멘. 아멘.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영, 다시 말하면 성령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성령에 붙잡혀서 사는 거예요. 성령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내 뜻대로, 내 자기 중심대로 살았잖아요. 내가 마치 많이 아는 것처럼, 성경을 다 꿰뚫는 것처럼, 아버지 뜻을 다 아는 것처럼 교만 떨고 살았잖아요.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해야 돼요. 여러분이 겸손해야 아버지가 여러분을 찾아옵니다. 건방 떨면요, 아버지는 여러분을 무시해버려요. 바로 차버려요. 아멘? 여러분이 겸손해야 돼요. 겸손히 다가가야 아버지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지. 제발 건방 떨지 마세요. 교만하지 마세요. 겸손하세요.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 성령을 따라 산다는 것, 아버지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이걸 우리가 쉽게 우리가 이 말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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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에 붙잡혀 산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는 뜻입니다. 내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산다는 뜻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걸 다른 말로 또 뭐라고 그래요?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성령대로 산다는 게 그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채무자인 우리는 어떻게 살라는 것입니까? 그럼 채무자인 우리, 자, 좋다 이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채무자라는 말에 동의를 못했는데 이제 말씀을 듣고 보니까 내가 채무자네. 그러면 자신 스스로 채무자라고 생각이 들었다면은 어떻게 하면 내가 채무자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이 세상을 채무자로서 살아갈 것인가?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들을 기꺼이 십자가에 내어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죽음에서 살려주신 분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죽음에서 살려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따르지 않고 이렇게 빚을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을 따르지 않고 육신대로 살게 되면은 바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반드시 영적으로 사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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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살지 않으면요, 우리 안에 있는 영이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아멘. 그럼 내 안에 있는 영이 죽는다는 이야기는 결국 나는 모양만, 겉모양만 사람처럼 보이지 소, 돼지와 별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바로 그런 자가 어떤 자입니까? 걸어 다니는 송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소를 송장이라고 안 부르죠? 죽은 돼지를 송장이라고 안 부르죠? 그럼 뭘 송장이라고 부릅니까? 사람이 죽은 걸 송장이라고 부르죠? 아멘. 아멘.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영이, 즉 내가 성령으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살지 못하면 내 안에 있는 성령이, 영이 죽어버려요. 겉모양은 사람이야. 근데 영이 죽어버렸어. 그럼 나는 뭐예요? 육만 있어, 육만. 60만 있다는 거예요. 이 여유 썩을 이 쓰레기만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결론은? 송장이라는 거예요. 그 송장이 걸어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이런 여러분이 되면 안 되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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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걸어다니는 송장이라는 말을 들으면 얼마나 기분 나쁩니까? 그렇죠? 우리 천막비전교 성도들은 절대 이런 일을 겪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목사님이, 그래서 여러분을 살리려고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멘. 하나님께서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김 목사를 이 재단에 세워서 김 목사를 하여금 외치게 만든 게 아닙니까? 아멘. 아멘. 여러분 살아야 됩니다. 살아야 돼요. 영이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야 돼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결과 우리가 영이 죽어버리면요, 영이 사망해버리면요, 그 결과로 우리는 죄와 사망의 종 노릇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탄의 첩자 노릇을 하게 돼요. 마귀의 첩자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아멘.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형벌을 받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과 그리고 정욕을 버리고 육신의 생각, 육의 생각, 육신의 생각과 정욕. 여러분 얼마나 정욕 때문에 얼마나 여러분이 그동안 죄를 많이 지었습니까? 정욕 때문에 그 정욕을 버리고 예수 안에서 생명의 삶을 살기 위해서 성령으로 사는 자가 되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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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으로 사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육의 생각으로 육신으로 사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육신으로 살면 죄와 마귀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쉽게 표현하면 죄와 마귀 새끼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마귀 새끼가 되면 좋습니까? 어? 여러분 제 마귀와 사탄의 새끼가 되면 좋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지.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준비된 축복된 삶을 우리로 하여금 풍성히 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이 땅에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축복을 풍성히, 부족함이 없이 풍성히 누리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여러분께 질문할게요. 여러분이 이 땅에 준비된 하나님의 그 축복을 풍성히 누리고 계십니까? 누리고 계세요? 못 누리잖아. 아니, 줘도 못 하잖아. 아니, 누리라고 줘도 못 누려. 이런데 줘도 못 누리는 사람이 맨날 달라고 그래? 그럼 맨날 달라고 그러잖아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아니, 줘도 못 받은데, 줘도 못 받은 주제에 뭘 그렇게 달라고, 뭘 그렇게 요구하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찌질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이 말씀을 주신 것은 그동안 여러분이 너희가 몰라서 깨닫지 못해서 그렇게 살았다면 오늘 반드시 깨닫고 과거를 청산하라는 거예요.
아멘. 정산하라는 거예요. 오늘부터 새롭게 출발하면 너희들 축복을 누리고 산다는 거예요. 풍성한 삶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육신을 쫓아가고 육신으로 사는 자는 언제나 육신의 일만을 생각하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왜? 우리 인간은 생각이 나를 움직입니다. 여러분이 도둑질 해갔다는 생각을 갖잖아요. 이 육신이요, 물건을 훔칩니다. 아셨어요? 생각이 도둑질 해야지, 마트 가서 사탕 2개 훔쳐야지 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마트 가면요, 자동으로 손이 움직여서요, 사탕 2개를 훔칩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생각이 우리 행동을 지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사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방향이 결정돼요. 나는 거짓말하고 살아야겠다. 아, 이거 거짓말하는 게 재밌더라. 그러면요, 그 사람은 거짓말쟁이 돼요. 사기꾼 돼, 사기꾼 돼. 아멘. 나는 절대 내 사전에는 거짓말이 없다. 나는 정직하게 살아야겠다. 바른 말만 하고 살아야겠다. 이라 하면요, 내가 정직한 사람이라서 사람들 인정을 받아요. 근데 이 생각을 잘못하면요, 사람들한테 아이고 저 병신, 아이고 저 찌질한 거, 아이고 저 사기꾼. 이거 아무나 듣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멘.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느냐에 따라 달라요.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성령에 붙잡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으로 사는 자가 되면은 성령의 그 주시는 마음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아멘. 아멘. 성령이 뭐죠? 하나님이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 시키는 대로 하나님의 영을 영으로 살아가면요, 내가 하나님답게 살아가요. 아멘. 죄 짓지 않고 살아가요. 가난하지 않게 살아가요. 내가 질병에 병에 찌들지 않고 살아가요. 건강하게 살아가요. 우리 가정이 아주 바로 세워져요. 남들 보기에 아주 부러워하는 가정이 돼요. 아멘. 우리 마누라가 건강해져요. 내 남편이 건강해져요. 우리 자식도 잘 돼요. 아멘. 아멘. 이것이 돈 드는 게 아닌데 왜 그거를 못하냐고 이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지금 열받았어 지금. 왜 이거를 돈 드는 것도 아닌데, 내가 너한테 총구서 내민 것도 아닌데, 너희가 생각만 바꾸면 되는데, 행동만 바꾸면 되는데 왜 그걸 못하고 뒤저렇게 살고 있고 세상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고 욕먹고 살아가느냐 이게요. 그러면서 말로는 입으로는 하나님 믿는 자녀라고 이라고 사기치고 다니고. 아멘. 아멘.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멘. 회개하세요. 아멘. 아멘. 그래서 언제나 육신의 일만을 생각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왜? 육신을 쫓아가고 육신으로 사는 자는 육신의 일만 하게 된다,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그럼 육신의 일만 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 자기 중심으로 모든 일을 생각하고 모든 일을 행동한다는 뜻이에요. 아멘. 아멘. 그게 육신의 일이에요. 육신의 생각이에요. 아멘. 여러분 그동안 하나님 중심으로 사셨나요? 아니면 내 자기 중심으로 살았나요? 그렇죠. 자기 중심으로 살았지. 그러니까 찌질한 인생 산 거지. 고생하고 산 거지. 문제 속에 산 거지. 아멘. 아멘. 이제 그걸 알았으니 오늘부터는 안 해야지. 맞아요? 아멘. 그런 소리 벌짓 안 해야지. 자, 오늘부터 자 변합시다. 아멘. 아멘. 바꿉시다. 아멘. 나쁜 건 버립시다. 아멘. 청산합시다. 아멘. 풍요로움을 누립시다. 아멘. 행복도 누립시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약속하셨어. 여러분의 마음만 바뀌면, 여러분의 생각만 바꾸면 하나님은 다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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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육신의 생각에 머물러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지도 않고 또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바로 이러한 육신의 생각이 영적인 사망 상태라는 겁니다. 이러한 육신의 생각이 바로 걸어다니는 송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걸어다니는 송장 되기 쉬워요.
쉬워. 그건 돈 안 들어도 돼요. 성장되는 거에 돈 안 들어도 돼. 그러니까 가만 보니까 목사님이 가만 설교 들어보니까 돈 드는 게 없네. 여러분 돈 드는 게 없으니까 얼마나 편해. 그죠? 어르신 그죠? 응. 뭐 내가 여러분한테 집문서 저당 잡혀갖고 뭐 융자를 빼오라고 그래. 집을 팔라고 그래. 아니잖아. 돈 없어도 해요. 돈 없이도 잘 될 수 있고요. 돈 없이도 성장될 수 있어요. 이건 내 생각이 요리가 아니라 저리가 차이야. 아멘.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느냐 달라져. 육신의 생각을 하면은 난 육신의 일만 하게 돼 있어. 즉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으로 살게 돼. 그럼 망해. 성장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비록 육체적으로 살아 있을지라도 이 육신이 그래도 밥은 먹어서 살아 있을지라도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향해서 죽은 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죽은 자라는 얘기는 걸어다니는 송장이라는 뜻이요. 쉽게 표현하면. 아멘. 이게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걸어다니는 송장이라는 표현이 성경에 없는 것 같지만은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여러분의 육의 생각을 하게 되면요. 비록 육신은 살아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영적으로 본다면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이 영적으로 죽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게 송장이죠.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과 결국은 원수가 됩니다. 아멘. 아멘. 어떻게 아버지와 자녀 사이가 원수가 돼야 됩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까지 왼수처럼 살아왔다는 거예요. 청산해야죠. 이 문제 해결해야죠. 아멘. 아멘. 우리 한영한 어르신.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저 어르신은 앞으로 잘 하실 것 같아요. 박수 한번 칩시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거듭난 자, 성령으로 살아가는 자는 자신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영, 즉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고 함께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영을 모시고 사는 게 돈 안 들어요. 가만히 보니까 목사님 하는 것은 돈 안 들고 축복받는 이야기네. 아멘. 목사님 이야기는 돈 안 들고 복 받는 이야기네. 내가 사는 이야기네. 행복하게 된다는 이야기네. 풍요롭게 된다는 이야기네. 건강하게 된다는 이야기네. 그럼 수지 맞는 이야기네. 그럼 이대로 따라야 되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따르세요. 돈 안 들어. 공짜야. 여러분 공짜는 양념보다 큰 거 먹으려고 달려들잖아요. 왜 그 죽을 양념물을 먹으려고 달려들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왜 붙잡지 않냐고. 그런 게 찌질하지. 그러나 오늘 본문 속에서 이런 자들은 즉 하나님의 영으로 즉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고 사는 자들은 이미 육신을 쫓는 삶, 육신을 쫓아가는 삶, 죄의 삶을 벗어난 자들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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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교제하며 섬기는 삶을 충실히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은 2019년 4월 14일 오늘 우리가 갖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신의 문제가 뭐예요, 그러면? 응? 지금 여러분이 어떤 문제 가지고 있어요? 오늘 뭔 말이에요, 지금? 너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그래서 교회를 나온 것 같은데, 너희 안에 문제가 많어. 그 말씀 하고 있죠? 뭐예요, 그럼? 뭔 말이에요?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입으로는 믿는다고 해요. 떠들어.
나 예수 믿습니다. 저 크리스찬입니다. 나 저 천막비전교회 집사입니다. 성도입니다. 권사입니다. 장로입니다. 이러고 말은 하고 다니는데 실제 그는 예수님과는 멀리 떨어져 있어. 아멘. 아멘. 이게 우리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짝퉁이란 이야기지. 짝퉁이란 이야기지. 거래되는 송장이란 이야기지. 이게 우리 문제라는 거예요. 이걸 고치자는 거예요. 제발 송장에서 돌아오자는 겁니다. 제발 송장의 상태에서 살아나자는 거예요. 아멘. 이게 우리의 문제예요. 맞습니까? 맞아요. 맞아요. 내가 정말 예수를 믿고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말 정작 나는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다는 거야. 결국 뭔 말이에요? 내 영이 죽어 있더라는 거예요. 내 영이 죽어 있더라는 거예요. 왜 죽었습니까?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되는데 육신의 양식은 하루에 3끼 꼬박꼬박 찾아 먹어요. 잠자다고 배고프면 일어나가지고 라면 끓여 먹어. 그런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영의 양식을 안 챙기냐고. 그러니까 소돼지지. 송장이지. 아멘.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고 모태신앙이고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고 아버지가 장로님이고 엄마가 권사고 주일이면 교회 가서 열심히 출석했기 때문에 당연히 나는 성령으로 살고 있다라고 믿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착각이에요. 착각. 아버지가 목사면 아들도 목사입니까? 아버지가 장로면 아들도 장로입니까? 엄마가 권사면 아들도 권사입니까?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이런 착각 속에서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무슨 죄를 짓고 있는 것도 몰라.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도 몰라. 지금 자기 번지수도 몰라 지금. 내가 지금 영적으로 몇 번지 어디에 있는지도 몰라. 이러니 우리의 문제죠.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힘든 삶에 변화가 없고 왜 변화 없다는 거예요? 분명히 나는 믿음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가만히 봤더니 내 삶에 변화가 없어.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내가 어느 집사님이 교회 다니는데요. 그 부인은 절에 다니는데요. 지금 두 부부가 산 게 거의 40년 가깝게 살았는데요. 남편이 아내를 전도를 못해요. 나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왜 그럴까? 아니, 어떻게 한 가정에서 남자는 교회 다니는데 여자는 절에 나가고 이런 콩가루 집안이 어디 있어요? 그죠? 콩가루 집안이죠? 이 콩가루 집안이야, 콩가루 집안. 물구나무 거꾸로 쓴 거예요. 집안 엉망개판이야 지금. 왜 그럴까? 봤더니 그 남편이 하나님을 믿는데 변화의 모습이 변화된 모습을 아내가 발견 못한 거예요. 여놈은 남편이 아닌 인간이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를 꼬박꼬박 나가는데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 변화된 모습이 없어. 결국 뭔 말이야? 짝퉁이라는 이야기고 결과는 뭔 말이야? 걸어 다니는 송장이라는 이야기야. 그 송장을 보고 어떻게 마누라가 마음이 바뀝니까?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변화되지 않으면요, 여러분은 정말이에요, 여러분 마음대로 사는 거고 걸어 다니는 송장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은 없어요. 영이 죽어 있다는 이야기죠.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 삶에 변화가 없이 조상부터 부모 때부터 물려받은 그 가난이 나에게 지금 오고 있네. 그래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누구 탓한지 아세요? 조상 탓이에요. 부모 탓이에요. 나는 말이야 부모가 나한테 넘겨준 거 없어갖고 나는 가난해. 그런 꼴통 같은 소리를 하면 안 돼요. 왜 부모 탓합니까? 왜 부모 탓해요? 내 탓이지. 내가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무시를 당하고 외면당했기 때문에 내가 가난한 것이지. 왜 그게 부모 탓을 하냐고. 부모 조상 탓을 하냐고. 아멘. 아멘. 이제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아멘. 부모 탓할 게 아니에요.
내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변함이 없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이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 삶에 변화가 없어서 결국은 내가 어려운 삶을 살고 힘든 삶을 산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뭔가 마음에 찔림이 있습니까? 찔림이 있어요? 바꾸세요. 다 긁어다가 쓰레기통에 넣어서 불로 태워버리세요. 아멘. 아멘. 그래서 이런 반복되는 삶의 문제들 때문에 오늘도 고통 가운데서, 오늘도 가난 가운데서, 오늘도 질병 가운데서 답답하고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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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통의 문제들이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 보이지 않는 근본 원인이 뭐냐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회개는 뭡니까? 회개는 내가 죄를 깨닫고 내가 죄를 끊어내서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술 먹은 것이 죄라면은 술을 딱 끊는 게 회개예요. 아멘. 이해되십니까? 아멘. 아, 술 먹으면 죄지 라고 깨닫기는 하는데 또 그 다음에 또 먹어. 그래갖고 알코올 중독돼가지고 죽어버려. 내가 죄를 깨달았으면요, 끊어야 되는 거예요. 끊어야 되는 것이 회개야. 아니, 우리 마누라가 볼 때 우리 남편이 맨날 하고 하는 막걸리 통이야. 말술로 마셔. 집에 퇴근하고 들어올 때마다 술차 곤드레 만들어 찾고 옷에는 오줌 다 싸고 그러고 집에 들어와. 어느 부인이 좋아하겠어? 그런데 우리 남편이 언젠가부터 예수를 믿더니 술도 안 먹고 깨끗한 몸으로 정신 말짱하게 집에 들어오니까 난 부인이 얼마나 감동하겠어요. 그죠? 그게 회개 모습이에요. 그렇게 바뀌어야 돼. 그렇게 바뀌면 아내하고 남편이 사이가 좋아질까요? 더 행복해질까요? 행복해지죠. 그 가정에 싸움도 없고 말다툼도 없고 아주 웃음이 넘치죠. 이런 가정이 행복한 가정 아닙니까? 그런 가정이 잘 될까요? 못 될까요? 잘 됩니다. 잘 돼요. 주님은 여러분에게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변화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변화가 안 되니까, 깨닫기만 하고 그걸 바꾸지 않으니까, 끊지 않으니까 여러분의 삶이 힘든 거예요. 맨날 남의 탓만 하고 부모 탓만 하고 주상 탓만 하고, 원인은 자기한테 있는데, 원인은 나한테 있는데 왜 그렇게 찌질한 인생, 비겁한 인생을 사십니까, 여러분? 앞으로 남 탓하지 말고 내 탓하세요. 아멘. 따라합시다. 내 탓이다. 내 탓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도 힘드니까 앞에 캄캄하고 내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안 보여.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게 돼요. 아, 정말 하나님은 살아 계시기는 한 거요? 아니, 내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 맞아? 맞다면 왜 응답이 없냐고? 왜 내 문제를 해결하지 않냐고? 아버지라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지. 내가 말 않더라도 미리 해결해 주셔야지. 이러고 하나님만 원망해. 이런 교인들이 교회 안에, 죄송합니다, 바글바글합니다. 바글바글해.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상태로 언제까지 답답한 인생을 살아가시렵니까? 언제까지 살 거예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그래서 우리가 어떤 돌파구를 찾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찾자는 거예요. 오늘 찾자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여러분을 이 예배당에 부른 것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돌파구를 찾으라는 거야. 바꾸라는 거야. 지난 과거, 죄 짓는 과거를 청산하라는 거야. 빚진 죄를 청산하라는 거야.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은 그 해답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해답을 주고 계세요. 여러분에게 밤새
김 목사를 통해서 목사님, 하나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밤새. 김 목사야, 밤새 열쇠 깎아서 네 주일날 예배 참석한 성도들한테 하나씩 나눠줘라. 여러분은 발 뻗고 잘 때 김 목사는 밤새 열쇠를 깎았어요. 아멘. 그 열쇠가 뭐냐? 바로 그겁니다. 문제 해결의 열쇠는 바로 뭐냐?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만나는 게 열쇠야. 만나는 게 열쇠예요. 따라서 그럼 하나님, 목사님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만납니까? 방법이 있죠.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느냐? 성령으로 살면 됩니다. 왜? 성령이 즉 하나님이거든요. 성령에 붙잡히면 됩니다. 왜? 성령이 하나님이시니까. 그게 하나님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에 붙잡힌 자가 되라. 아멘. 성령에 붙잡힌 자가 되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겁니다. 내가 예수 안에 사는 겁니다. 내가 능력의 삶을 사는 겁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정욕과 그리고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육적인 삶을 청산하라는 거예요. 육적인 삶을 청산하라는 얘기는 뭐예요? 성령에 붙잡히는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즉 자기 중심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고 자기 중심으로 고집 피우고 자기 중심으로 편견을 갖고 자기 중심으로 판단하고 마음대로 사는 삶에서 하나님의 중심의 삶으로 바꾸라는 겁니다. 바꾸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게 성령으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삶이라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바꾸기 위해서는 자신의 죄를 자백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죄를 꺼내놓으세요. 고백하세요. 그리고 회개하세요.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러면 문제는 해결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즉 주님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될 때 우리가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살게 돼서 문제 해결의 응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내 문제가 해결받을 수가 있습니다. 막힌 것이 뚫어질 수가 있습니다. 답답한 것이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꽉 막힌 것이 뻥 뚫어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아빠면은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네. 아멘. 그럼 우리는 뭐예요? 엄청난 부자가 되네. 그죠? 하나님의 상속자인데, 하나님의 거를 내가 상속받을 수 있는 상속자인데 내가 얼마나 부자입니까? 아멘. 여러분은 그럼 부자예요. 이런 생각을 가지세요. 난 하나님의 상속자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서 상속자로서의 지위도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여 상속자여 상속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는 일이 오히려 당연한 일이라는 겁니다. 아멘. 지금은 사순절 기간이에요. 주님의 고난에,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크리스찬은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기독교인은 성령을 받은 자입니다. 아멘. 하지만은 성령을 받은 자 속에 육신의 법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은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내 중심이 있어요. 나도 모르게 내 중심으로 생각하고
내 중심으로 미워하고 내 중심으로 시기하고 내 중심으로 그 지랄 같은 성질 가지고 있고 고집 부리고 있고 아멘. 이러니 무슨 놈의 하나님의 영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건강해질 수가 있어요. 그게 우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사는 것 같은데 나도 모르게 여전히 내 안에 육신의 것이 있더라는 거예요. 육신의 법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야 돼요? 성령의 법으로 내가 지배를 받아야 돼. 아멘. 아멘. 내 안에는 오직 성령의 법만이 존재해야 돼. 육신의 법은 있으면 안 돼.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성령을 받은 자는, 자, 우리가 크리스찬은 성령을 받았다고 그랬으니까 성령을 받은 크리스찬은, 기독교인은 성령의 법을 따라서 성령으로 살아야 합니다. 아멘. 성령의 법을 따라서 성령의 법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가야 할 길이에요. 이게 주의 길입니다. 이게 주의 길이에요. 아멘. 그렇습니다. 이렇게 성령의 법을 따라 충실히 성령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결코 습관적인 죄악의 유혹에 걸려서 넘어지는 일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 습관적으로 죄의 유혹에 넘어지는 일이 뭘까요? 습관적으로 거짓말하는 거. 습관적으로 남을 속이는 거. 습관적으로 법을 어기는 거. 습관적으로 술 마시는 거. 습관적으로 방탕한 생활을 하는 거. 습관적으로 음탕한 짓을 하는 거. 아멘. 벗어나야 돼요. 제발 여러분 습관적으로 거짓말하는 버릇을 바랍니다. 제발 여러분 습관적으로 남을 속이는 그런 행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은 남을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못 속여요. 다 알아요. 그게 바로 크리스찬이에요. 왜? 성령을 받은 자의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입으로만 떠들지 말라요. 알아요. 입으로만 나는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떠들지 마세요. 아멘. 아멘.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여러분의 모습을 세상에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으로 하여금 여러분이 본이 돼야 돼. 칭찬받아야 돼. 근데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한테 욕이나 바가지 얻어먹고 손가락질 받고 있고 산다면 예수님이 어떻겠어요? 아이고 저 꼴통, 아이고. 그러고 여러분은 어떻겠어요? 아, 너 몰라. 천국문 앞에 갔어요. 너 누구냐? 나 아무개 집사인데요. 아무개 권사인데요. 아무개 장로인데요. 나 너 모르는데. 나 너 몰라. 이거 얼마나 이거 기가 막힌 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에서 습관적인 유혹에서 걸려 넘어지지 않는 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자유함입니다. 아멘. 크리스찬의 자유함이라는 것이 죄를 용납하는 자유가 아니라 죄로부터 자유를 누리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당장 오늘부터, 아니 당장 지금부터 성령을 받은 자답게 성령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첫째, 절대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지 마세요. 첫째, 사람 속이지 마세요. 첫째, 욕심 부리지 마세요. 아멘. 아멘. 남을 시기 하지 마세요. 질투하지 마세요. 욕하지 마세요. 아멘. 하나님께 빚진 자로서 하나님께 의리잖아요. 여러분은 의리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의린 주제에, 빚진 자, 채무자인 주제에 갑질하려는 거예요. 하나님께 빚진 자로서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